뜨고 있는데 코 베어 간다.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 가는 일을 겪어보시거나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내 눈 뜨고 있는 코를 베어 가죠? 가능한 일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가능할까? 눈 뜨고 있는데 어떻게 코를 베어 가죠? 그 사이에, 행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속임과 거짓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이런 일을 접하면 항상 떠오르는 지난날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항상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아픔. 대학 시절 방학 때 이제 알바를 하러 이제 타도시를 가야 되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그 길바다 이렇게 뭐라 노점이라 그러는 뭐라 그러죠? 가판? 예. 여러분 그거 잘 알죠? 이렇게 그 구슬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막 섞어서 어디 있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지나가다가 있길래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이렇게 봤어요. 대학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 맞춰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귀한 돈 얼마 못 받았어요. 그걸로 제가 그 한 달을 사는 데서 살아야 되는데 10,000원을 빼서 다 걸었어요. 한 번도 안 틀렸거든요.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제 돈 그래, 내 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쿡 치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분들은 나랑 같이 구경꾼이 아니구나. 구경꾼이면 저를 칠 수 없잖아요. 꼭 옆구리를 치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소란 피우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같이 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걸 뭐 다 속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눈 뜨고 코 베어 당했어요. 눈 떴는데 당했어요. 눈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육의 눈입니다. 두 번째가 지의 눈, 지식의 눈입니다. 세 번째가 영의 눈, 영적인 눈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체험이라 부릅니다. 그 체험은 굉장히 힘을 갖습니다. 지식의 눈은 이건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과학이나 이성의 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은 육의 눈보다 지식의 눈에 많이 기초하고 살아갑니다.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경험을 통해 영적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눈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것은 참 힘이 됩니다. 그 아는 것은 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눈을 통해서 그것이 육의 눈이든 지식의 눈이든 영의 눈이든 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알게 된 것으로 나는 안전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대학 시절 그 여름 방학 때 분명히 그 가판대에서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는데 속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육의 눈이든 지의 눈이든 영의 눈이든 내가 보고 알게 되면 이제는 안전하다고 여겨요. 그리고 확실하다고 여겨요. 그리고 그 아는 범위 안에서는 무장해제를 시도합니다. 난 안전하니까.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우리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안전한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날 대학 시절에 사기를 당한 것처럼 안다는 것과 안전은 절대 비례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눈 뜨고 있는데 속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눈 감은 사람을 사기치지 않습니다. 눈 감은 사람은 그냥 가져가지 사기치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다 눈 뜨고 시퍼렇게 눈 뜨고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눈 뜨고 있는데 사기를 치는 겁니다. 다 눈 뜨고 있는데 코베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실수를 하냐면 영적 경험입니다. 영적 경험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속지 않을 텐데 알기 때문에 속게 됩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결코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교한 자라는 사실. 이 강교하다는 개념은 지혜롭다는 뜻과 속인다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주 지혜로운데 속이는 겁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는데 속습니다.
아는데 속습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데 속습니다. 신앙적 지식이 있는데 속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의 눈에 제한됨을 우리는 압니다. 실은 육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눈으로는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입니다. 벽 하나만 넘어도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육의 눈의 제한성을 우리는 다 압니다. 지식의 눈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의 눈을 우리는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과학이나 이것을 절대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의 눈을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 경험을 절대시합니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을 절대시해서 나는 이제 그 속에서 나는 안전하고 나는 이만큼 섰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무장해대를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아는데 속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그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아주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던집시다. 영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속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심지어 거듭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는다면 다시 질문을 던져봅시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 경험이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안전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마치 믿음을 다 이룬 것 같이 여깁니다.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보십시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세 가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세 가지가 보입니까? 어리석다라는 이 표현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자녀의 행동들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있을 수 있죠. 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본 사람은 보지 못한 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지식의 둔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의 행동과 너의 삶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누가?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너가 믿음이라 말하는 것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셨을 때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나라고 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 역사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했을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들은 육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그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영적 경험을 말합니다. 영적 경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영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든 어떤 은사를 통해서든 놀라운 역사, 은사와 어떤 방언이든 어떤 놀라운 영적 체험, 그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경험이 있었어요. 영적 지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정말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데 속았습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했습니다. 영적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속았습니다. 눈을 떴는데 코베임을 당한 겁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지대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고 내가 많은 목사님을 알고 나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혹시 이런 것에 내가 신앙적 안정감, 구원의 안정감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영적 특별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의 안정감을 두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체험과 말씀의 관계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 체험들을 하게 하실까요? 왜 선교지와 초신자들에게 많은 영적 경험들이 일어날까요? 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 영적 경험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런 역사를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반복하실까요? 왜 초신자 때는 많은 그 기도 응답과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영적 경험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나는 그것이 잘 없을까? 영적 경험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한가? 우리는 완고한 자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경험이 진짜 필요합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경험이 진짜 필요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이유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건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보게 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영적 경험의 결정적인 목적과 이유는 말씀이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완고함이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왜죠? 자기가 얼마나 완고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이 높아진 마음을 낮춰지게 하고 하나님 정말 계심을 알게 한 다음에 비로소 이 까맣 귀 같은 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때는 들리게 하는 겁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이유는 말씀의 통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영적 경험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선물입니다. 영적 경험은 사람이 임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선물같이 받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결코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될 것은 영적 경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난날 눈뜨고 미혹을 당했는데 미혹당한 거짓 속은 두 가지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각각 한 절에 3개씩 나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서 그 미혹당한 그 거짓에 속은 모습, 영적 체험이 있었는데 속은 모습이 하나 보입니까? 여기 그 성령을 받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거듭나다, 구원받다, 영원한 생명을 갖다, 영생, 천국을 소유하다, 천국, 다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을 받다라는 것은 어떤 내가 홀리하고 막 이상한 어떤 현실적인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거듭남, 내가 구원, 내가 그 어떤 영원한 생명, 내가 천국,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 이 모든 것이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받다 말하는 겁니다. 그거와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 쓰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있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선행,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행, 착한 행실, 종교적 봉사. 우리 재직들이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신앙적인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 봉사와 성경을 합니다. 이런 종교적 봉사, 이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율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뜻하는 것은 선행, 착한 행실, 종교적 봉사와 섬김, 이 모든 것이 자기의에 기초할 때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가?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어떤 의무와 종교적인 행위들, 봉사들,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이 행하는 나의 선행들을 자기 의로 여길 때, 내 의로 여길 때 알아주길 바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데 제 눈에 무엇이 많이 보여졌냐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직분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성가대 봉사를 한다든지, 직분을 얻기 위해서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직분을 얻기 위해서 교사를 한다든지,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비통하고 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선행과 봉사가 결국 자기 의인 겁니다. 그걸 의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속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령을 경험했는데 속는 겁니다. 속지 않는 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속지 않는 자는 그도 선행을 합니다.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합니다. 세상에 선행을 하고 교회 안에 많은 봉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셔도 감사하고 저렇게 쓰셔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선행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봉사고, 그래서 속지 않는 자는 성령을 받고 나서 영적 경험이 있든 없든 속지 않는 자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봉사할 때 내 이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도 속고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혹당하고 있는 거짓에 속은 모습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시작과 마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죠? 성령을 은혜로 바꿔놓으세요.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은 어떻게 마쳤다고요? 육체. 이제 이 육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믿음의 시작, 내가 마지막에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이 믿음의 여정을 기초하는 모든 기초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 은혜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주권 이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딱 만나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주권이 이양됩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이 이양.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종교인으로 살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주권이 이양되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가 딱 되고 이제는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가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복종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전에는 순종이 너무 불편하고 거북하고 그것만큼 굴욕적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기쁜 게 없는 겁니다. 순종을 못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거북해지는 겁니다. 주권이 이양되고 나면 삶의 목적입니다. 방향입니다. 끝입니다. 전에는 성공, 행복, 막 그렇게 땅을 향해서 한 치도 안 잃어버리려고 몸부림치면서 걸어갔는데 주님을 정말 딱 만나고 나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속게 되는가? 영적인 경험이 있는,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속습니다. 언제 속게 되는가? 시작은 은혜였는데, 분명히 시작은 은혜입니다. 시작이 은혜가 아니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을, 마무리를 육체에 둘 때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여러분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정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육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이 신앙 가운데 다투기도 하고
일을 안 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이거 다 육체입니다. 육체. 나의 계획, 내 뜻, 이것이 다 결국 내가 속게 되는 순간입니다. 속게 되는 순간. 그러면 속게 되면 신앙의 여정에 어떤 현상과 삶이 나타나는지를 4절을 보십시오. 속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거기 많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신앙의 수고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왔던 많은 섬김과 수고, 거기에 따른 고난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참 복된 겁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많은 믿음의 역사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속게 되면. 마침을 은혜로 시작한 나 자신 어떤 유익과 안이 또 내 이름으로 내 삶을 방향을 맞추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믿음의 역사가 헛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걸 자기 공덕이라 부릅니다. 자기 공덕은 마지막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 불살라집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유혹과 위기가 더 큽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저 다음에 장로님들이 크시고요. 그 다음 권사님들, 직분을 받고 일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자기 공덕을 남기고 싶은,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속게 되면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나를 위해서 목사를 하고, 나를 위해서 장로직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갈 때 던졌던 질문,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 영적 경험조차도 이 믿음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 믿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율법은 사람의 의를 뜻하고요, 믿음은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전제한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은 행위인데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그 명제를 말해 볼 테니까 이것이 틀린 명제인지 옳은 명제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대속과 십자가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 또는 거듭남 또는 성령, 천국, 뭐라고 다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과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명제가 옳은 명제일까요? 틀린 명제일까요? 틀린 명제? 예. 또요. 한 2분 정도 틀렸다 그래요. 나머지는 옳다고 여기시는지요? 지금은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지루한 것 같아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헷갈리면 안 돼요. 틀린 명제입니다. 대학 시절에 참 어려웠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요즘은 받았나로 바뀌었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대학 시절에 이게 참 어려웠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저는 지금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것이 도대체 믿음이야 은혜야? 제게는 굉장히 갈등이 되는 요소였고요. 순장들과 누구에게도 질문해도 제게 속 시원한 대답을 아무도 못 해줬어요. 제게는 지금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구원은 믿음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맞는 문장인 것 같은데 정말 왜 틀렸는지, 여러분, 구원은 대속, 하나님이 하신 것, 그리고 내가 믿어야 이루어져요? 틀렸어요. 제가 아주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마침 오늘 제 딸이 와 있는데,
딸이 뭐 만약에 화장품을 좋아해서 올리브영에 한 100만 원어치 외상을 해놨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제가 가서 다 카드를 탁 내고 제가 처리해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처리를 했죠. 딸이 남긴 외상을 아버지가 가서 처리를 했어요. 내가 다 했어요. 그러면 딸은 더 이상 그 올리브영에 가서 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앞으로 그 올리브영을 그동안은 이 외상 때문에 거래를 못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가면 되죠. 그냥 가면 되죠. 그러면 딸이 다시 가서 그 올리브영을 다시 가는 것이 행위인가요? 내 외상이 다 처리됐다는 것, 이것이 행위인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꿔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은혜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뭘 해야, 내가 지푸라기도 잡아야 이 잡는 것 때문에 좀 안정감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바꿔서 읽으셔야 됩니다. 은혜로 바꿔서 읽지 아니하면 자기가 속습니다. 믿음조차로 행위로 만드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가게 다시 가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도대체 믿음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그대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5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무엇으로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바꿔 읽어야 된다고요? 은혜. 그럼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무엇으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고, 은혜로 거듭남을 주신 것이고, 은혜로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여기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믿음일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로 바꾸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또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을 주심 또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또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또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제 좀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단 한 가지 의, 그래 이것이 의다라고 단 한 가지만 의로 정하셨어요. 사람이 어떤 선행이나 교회 안에 어떤 봉사도 하나님 그것을 의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교회에 밤을 지새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지 않으세요.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해도 하나님 그것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신 적이 없었어요.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의로 정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정하셨는데요. 여러분, 사람에게 정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죠. 그것도 은혜로 바꾸라 그랬죠. 은혜로 바꾸지 아니하면 믿음조차도 율법으로 행위로 바꾸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속아 넘어간다 그랬죠.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무엇이죠? 하나님 은혜에 기초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에 기초해서 행하고, 하나님 은혜에 기초해서 사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나머지는 인정 안 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헛될 뿐이에요. 네 번째, 8절 9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다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8절 끝에도 복, 9절 끝에도 복. 여러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죠? 믿음이라 그랬죠. 그것도 바꾸라 그랬죠. 제가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이 있고 그 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은혜일 때. 오직 은혜에 기초할 때 복을 받는 인생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10절을 꼭 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린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선택하기로 자기가 결정해놓고 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가게에 갈 수도 있고 저 가게에 갈 수도 있는데 이 가게에 가면 내가 참 이렇게 주인이 좋아서 내가 호의로 은혜도 많이 입을 수도 있는데 이 가게는 아주 악덕한 그냥 가서 그냥 엉망이 음식도 맛없는 이 가게 내가 가놓고는 왜 저 가게에다 욕을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것을 택해놓고 왜 하나님께 돌을 던져요? 참 사람들은 왕락하고 악한 겁니다. 이것도 무엇인가 하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내가 율법 행위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 불러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을 은혜라 불러요. 그것을 하나님은 한 가지 그것만 의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행위는 버리고 율법 행위에 기초하겠다고 한 사람, 그럼 하나님은 그것도 존중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너가 그러면 내가 베푸는 모든 은혜를 너가 거부하고 너가 스스로 해보겠다니 한번 해보아라. 그리고는 율법의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거야. 그래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만 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은 바보처럼 어리석게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죄송하지만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는 그때는 정리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믿음은 은혜로 바꾸어서 읽으셔야 비로소 내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경험이 나에게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독이 되냐면 영적 경험은 정말 선물인데 영적 경험이 내 능력이 되고 자기 영성이 되면서 자기가 되는 순간 이 영적 경험에 내가 죽는 겁니다. 차라리 영적 경험이 없는 것이 나을 뻔했을 겁니다. 없는 것이 나을 뻔했어요. 그 영적 경험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면 그 영적 경험은 복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영적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 독이 됩니다. 영적 경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은혜에 기초하십시오.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내 삶, 모든 믿음의 여정에 기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헌신들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섬김과 노력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 이름표를 드러낼 만한 자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내가 송구가 넘어가는 겁니다. 눈 떴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 은혜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섬기기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오직 내 모든 삶의 여정이 은혜에 기초하는 믿음의 사람, 결코 속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바꿔 읽어야 됩니다. 이 한 가지를 두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은혜, 오직 하나님 은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에 기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